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그 학교의 교육 이념을 담은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졸업하신 학교의 교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 교훈이 뭐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글자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졸업생들은 대부분 교훈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요, 신기하게 한 가지가 기억나는데 가장 졸업한 지 오래된 초등학교 때의 교훈이 기억납니다. 교훈이 조금 특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훈이 뭐였냐면요, 날로 새로워라 였습니다. 날로 새로워라. 어릴 때는 말을 잘 모르니까 왜 익어야 되는데 왜 날 것을 새롭게 하는가, 무슨 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죠.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라 라는 의미의 교훈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요, 매일매일 6년 동안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에 딱 교문에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시죠? 태극기를 보고 이렇게 딱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이거 하고 딱 들어가면은
그 학교 가운데 큰 비석에 날로 새로워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린 시절에 뭐 다 새롭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도 그 어린아이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좋다, 의미가. 날마다 새로워지라니, 그 의미가 참 너무 좋다라고 감동받았던 매일매일 아침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삶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하는지 모릅니다. 주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요, 새 물건을 사요. 뭔가 새로운 물건, 특별한 물건을 내가 사서 그걸 쓰면 내 삶이 막 새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새로운 취미를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집중하면은 내 삶이 새로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형제님들은, 주로 형제 성도님들은요, 언제 새로운 집을 찾냐 하면 정말 이사 가야 될 때, 지금 계약 기간이 뭐 종료되고 뭐 새로운 집을 사고 정말 구체화돼서 이제 이사 가야 될 때 새로운 집을 찾아요. 근데 자매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찾아요. 내가 이사 간 지 뭐 6개월이 됐어도요, 새로운 집을 막 질러오 맨날 들어가서 집이 뭐 있나 계속 찾아요. 거의 그건 취미생활로. 이게 뭡니까? 다 새로워지고 싶은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이런 노력 밑바탕에는요, 삶을 새롭게 하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우리가 흔히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우리도 한글 이름, 영어 이름. 바울도 사울과 바울,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그 바울의 인생이 오늘 새로워졌는가? 오늘 말씀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8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곳곳에 탄생하게 되어지는 가슴 벅찬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맞춰져 있던 이 포커스를, 카메라 앵글을 쑥 돌리셔서 한 사람에게 이 카메라의 앵글을 맞추시는데, 그는 바로 바울인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벽한 지성인이었어요. 유대 종교적으로는 유대의 율법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 석학 중에 석학이었죠.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로마에서 사용하는 국제 언어인 헬라어에도 능통한 지성인, 완벽한 지성인 그 자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완벽한 지성인인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테니 나에게 영장을 주십시오. 공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 당시에 유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가는 장면이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렇게 딱 영장을 한 손에 쥐고 의연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그 당시 유대의 청년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지성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인이다. 그를 어디로 보내요? 국회로. 네. 정말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알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주의자, 행동하는 지성, 사울이었죠.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그렇게 사울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새로워져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사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울의 삶에 한 줄기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져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다시금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아주 인상 깊은 사역들 중에 하나가요, 세례교육이었어요. 청년들을 세례교육한 게 그렇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담겨있는 간증문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세례 교육 한 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만나가지고요, 간증문을 이제 그때 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매달 세례 교육하면서 매달 함께 세례 교육 받는 청년들이 한 사람씩 내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례교육하면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매달 간증을 들었으니까 너무나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지금도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간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청년은 미국에 혼자 고등학생 때 유학을 온 거예요. 이 자매가 미국에 혼자 부모님과 떨어져서 조기 유학을 미국에 와서 어떤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름답게 믿는 그 신실한 삶을 보면서 이 넌 크리스천 청소년 자매는 나도 예수님을 좀 믿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대요. 근데 여러분 알죠?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거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데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 청소년이 뭘 했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혼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걸 찾아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예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게 믿어져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됐고 청년이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세례라는 것을 받기 위해 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요,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청년은 그때 당시에 KBS 개그우먼이었어요.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는 개그우먼이었는데 하루는 그 개그우먼 선배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일요일 날 할 일 없지? 나랑 같이 강남에서 밥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언니, 막 선배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니까. 근데 강남에서 밥 먹기 전에 양재역에서 내려가지고 양재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강남으로 바로 이동해서 밥을 먹자. 좋다고. 첫 번째 주 따라갔어요. 예배 드리고 강남에서 밥 먹고, 두 번째 주 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주도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주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이 자매가 성령님의 터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세례식에 나온 거예요. 저는 많은 세례식 중에 그 자매가 세례 받는 그날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우리는 딱 한 다음에 막 축하해 주잖아요. 올라와서 축하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는데, 제가 텔레비에서 봤던 개그우먼들이 다 여기가 KBS인지 온누리교회인지 막 내가 아는 막 개그우먼들이 여기 다 와가지고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자매의 세례를.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저녁밥 얻어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전까지 사울은요, 내가 비단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리의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깨달은 거죠.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빛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울은 평생 동안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빛 대신 주님이 레이저 광선처럼 찾아오실 때에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사울은요,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요, 빛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떤 톤으로 들었을까? 1번 AI 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핍박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막 감정이 올라오셔서 화난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날 핍박하느냐 이렇게 들었을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은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드럽게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사울은 그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본인도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마음속 한구석에 허망함과 목마름과 외로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을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이 찾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드럽게 2번 부르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울은요, 교회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5절에 사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핍박한 대상은 교회인데, 내가 핍박한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아 그렇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로구나. 거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은 평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새로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오늘 당신을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내려놓을 때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삶에는요, 두 가지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오늘 8절 말씀에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교회 유치부 다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기억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기억나요. 아직도.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율동도 눈을 떴다네. 이거 정확하거든요. 네, 동네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 동네는 요거였어요. 근데 제가 아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예수님의 흔적은 눈을 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눈을 떠요.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반대예요. 멀쩡했던 눈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어버려요. 반대예요. 두 번째는 사울이요,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른 이에게 물어봐야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즉각 바뀌어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너에게 말해줘야 되고 그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전까지 사울의 인생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인생은요, 주도하는 삶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딱 잡고 인생의 정확한 플랜을 딱 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끌고 나가는 인생, 그게 이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누가 주도하죠? 주동자는 사울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발급받은 사람도 사울이었어요. 스스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스스로 주도해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다메섹 원정대를 모아서 교회를 핍박하러 이끌고 간 리더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항상 어딜 가나 자신의 삶이든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 주도하는 인생, 그게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눈이 멀어서 누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요. 이제는 내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바로 이 지도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시작하는 이동 경로를 나타낸 지도와 말씀이에요. 원래는요, 바울이 플랜한 거예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하면서 쭉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저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무시아를 지나서 저기 안 가본 비두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또 다시 플랜을 바꿔서 무시아에서 이번에는 드로아에 갔는데 끝이에요.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고립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저렇게 막 헤매이다가
저기서 고립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한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come over and help us. 이 유럽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열심히 그 다음날 결단하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바울의 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이제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돌아가는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이요 화살처럼 슉 하고 직진하기를 원해요. 내가 목적하고 내가 플랜한 곳에 슉 최단 기간 가장 빠른 속도로 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화살같이 직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종이배처럼 표류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할리 나우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신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일 때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부터 자꾸 달라스 생각이 납니다. 저는 달라스에 가본 적도 없지만 저희 가정이 달라스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마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달라스로 막 가라고 하면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파송받은 브라이언 형제님 가정 말고 다른 분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성도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군요. 이사 갑시다. Go with me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의 뜻을 정할 수는 없죠. 대신에 제가 두 가지를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서 고생을 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거 내 플랜이 없었는데 하지만 너무 감동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처럼 여기에 직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기반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가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이제 정말로 그 일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애매모호하게 가든지 말든지 이런 분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매우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부모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찾아와서 아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딸이 찾아와서 엄마 내가 이 길을 선택할까요? 저 길을 선택할까요? 물어보면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내 인생도 피곤한데 너 인생까지 내 엄마가 살리? 골치 아파 저리 가. 이런 부모는 없죠. 자녀가 물어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흡족해요.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부모로서의 나의 권위를 존중하는구나. 그것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께 묻잖아요. 주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선택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가면요,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이미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그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각오할 때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고난을 각오할 때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사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님의 종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데는 가서 그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아나니아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입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 근데 그 사울에게 내가 내 발로 찾아가는 건 뭐예요? 날 잡아 잡수어. 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에 대한 소문 들었어요. 어떻게 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울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가 바라보는 사울은 세상이 보는 것,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달라. 그는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나의 도구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사울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울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을 바라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개척을 맡기셨을까? 그것도 미국에서. 네.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줄 아시는데,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아시는데. 또 이해되지 않는 거, 마크 목사님, 어떻게 나 같은 목사에게 개척을 맡기셨을까? 성도님들은 다 모르셔도 항상 가까이 있는 목사님은 아시거든요. 제가 뭘 못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도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을까? 근데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가슴으로는 어때요? 감사한 거죠. 그게 왜?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것.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저는 자녀가 둘인데 막내는 좀 있으면 이제 3살이 돼요. 걔는 뉴저지에 있나 한국에 있나 달라스에 있나 어디가 어딘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첫째는 지금 킨더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제 곧 1학년이 됩니다. 이 아들은 알거든요. 이사를 가면 이게 어디고 어딘지 다 아니까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달라스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 난 안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할까? 사전 작업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들아, 달라스라는 데가 있는데 말이야, 거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정말 많아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키사니아도 있고 범퍼카 타는 데도 있고 크레올라 익스페리언스도 있고 정글 조스라는 데도 있고 네가 좋아하는 사이언스 뮤지엄도 동네에 있어. 그리고 놀라지 마, 곧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와. 저는 팩트만 다 얘기해 줬어요. 그 동네에 이게 다 있다, 들어온다. 또 열심히 이제 꼬실라이제이션 제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아들이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달라스로 이사 갈래? 아들이 가겠다고 그러면
이게 있으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한시름 이제 놨어요.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꼬셔요. 좋은 걸 보여주면서 꼬셔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오늘 방금 읽은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에게 이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사울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알려줄 건데,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내가 다 보여줄 거야. 시작할 때부터 내가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요 사명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도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왜입니까? 그 고난을 각오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처음부터 그 고난을 각오했습니다. 고난을 각오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받은 수많은 편지 중에 잊을 수 없는 편지 한 통은 제가 군대 입대해서 신병교육 훈련을 받을 때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였어요. 되게 재밌는 것은 그 막 얼굴 시커먼 젊은 군인 아저씨들이 어머니가 쓴 편지를 딱 받잖아요. 처음 다 울어요.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저도 신병교육대 있을 때 편지를 딱 받았는데 다 우는데, 저는 딱 보고 엄마가 쓴 편지를 내가 읽으면 나 눈물샘 터진다. 감당 안 된다. 그리고 이 위로와 이 사랑의 편지를 내가 이 타이트하고 바쁜 시간에 읽을 수 없어. 큐티하듯 조용한 시간에 나 혼자 묵상하듯 이 편지를 곱씹으면서 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안 읽고 간직했어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불침번 근무 시간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딱 근무를 쓰면서 편지를 탁 꺼내서 후레쉬로 탁 편지를 읽는 거예요. 밤에 탁 읽는데 성경 구절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쓴 편지, 너 이제 너도 병사야, 고난 받아 라고 써 있었어요. 아니겠지. 편지를 쭉 읽다가 마지막에 어머니가 컨펌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편지에 고난을 각오하라고 하나님 말씀 두 가지를 딱 써주신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가 악물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각오해야 돼. 이거는 당연한 고난이고 내가 통과해야 될 고난이야.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각오가 없을 때. 바울과 같이 고난에 대한 각오를 하면요, 광야가 와도 통과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렇게 기도하실 때 저 기도의 자리를 한마디로 바꾸면 뭡니까? 고난을 각오하는 기도의 자리예요. 십자가 고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 고난을 각오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을 각오한 사람만이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섬길 때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에도, 부부간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고생할 것을 각오하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각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인생이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의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만나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구원의 빛으로 만나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묵은밭이 기경되어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신 분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묵은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영광의 진리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를 위해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새 부대에 새수를 부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적인 묵은 밭을 기경하여 새로운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빛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